예, 우리 그 옛 속담에요.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항상 나쁜 일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늘 따자 마귀 맞자. 많은 마귀가 있다네요. 그죠? 맞습니다. 좋은 일에는 많은 마귀가 방해합니다. 방해가 많이 따른다는 말이죠. 이 좋은 일이 실현되려면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처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많이 따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주의 사역을 이제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은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커다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상기해 보십시오. 한번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성벽을 쌓는 일로서 이 주님의 사역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조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이루어진 혼들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또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뭘 예상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커다란 반대를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해야 한단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이제 악한 자들은요, 단순히 성벽 건축만을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승인하신 사역을 조롱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산발랏, 도비아, 여기서 시작됐던 방해 공작이 점점 주위로 번져서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의 심히 분노했다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네요. 그리고 공격의 그 세기, 공격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비웃음과 조롱과 같은 심리전으로 안 되니까 실제 군사를 동원해서 성벽 건축한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주의 사역을 못하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포심.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 재건하던 중에 밖으로 또 안으로 절칠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밖으로는요, 대적들이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시네요. 이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밖으로는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안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 공사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짐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 건축할 수 없다 하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더 이상 공사가 어렵다는 거죠. 또 여러분, 원수를 곁에 거하던 유대인들은 와서 일은 안 하고 10번이나 와서 얘기를 전합니다. 10번이나 와서요,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하니라.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10번이나요. 그러니까 적들의 말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두 번은 10번이나 왔다. 10번이나. 여러분, 우리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 그걸 믿게 됩니다. 한마디로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 한 겁니다. 근데 그 원수들의 말을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냐는 겁니다. 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계속 들어도 그것을 믿게 됩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이 유튜브를 비롯해서
어디에 가서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은 자들의 말을 계속 듣고 그것을 다시 다른 지체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자들 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어쨌든 전쟁의 위기감, 이런 긴장감이요, 오늘 본문의 현장에 잘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배움과 영적 교훈을 위한 책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역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대응했냐는 거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대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지들은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대지? 첫 번째 대지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예요. 금방 까먹으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사절에 보시면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같이 비웃고 맞싸운 게 아니에요. 케이언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이 비판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 나를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근데 싸우면요, 문제의 해결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운 궁지에 몰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한 것인지 못한 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만 있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노, 절망,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겁니다. 느헤미야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죠? 느헤미야처럼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쏟아 놓으시라는 거죠. 숨김없이.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함 가운데 지켜주실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입니다. 여기 4절과 5절 다시 보세요. 이제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느꼈던 모멸감과 분노를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멸시를 당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그대로 그 악한 자들에게 돌아가서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이런 거 시편에 무척 많습니다. 제가 교리적으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구원받은 후 얼마 안 돼서 저는 이제 고시공부하기 때문에 절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절. 청주에 있는 풍주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서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저주 같은 기도를 보면 되게 의아했어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느헤미야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여러 성경학자들은요, 이 느헤미야 이런 저주의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가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변증가 중에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해연대에 쓴 사람이죠. 이 C.S. 루이스도요, 이제
구원받기 전, 그러니까 구도자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첫 번째 부딪혔던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저주의 기도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C.S. 루이스는요, 한데 시편을 읽다가 성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시편을 기대하고 읽고 있는데 원수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읽고 실망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성경인가 하면서 회의를 가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한 뒤에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적어도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가장 정직한 책이라는 사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요, 성경의 하나님께서는요, 특히 시편 하나님이시죠, 누군가를 저주하고 본 인간의 마음까지도 받아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평이나 좌절이나 어떤 감정을 쏟아 놓아도 넉넉하게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자기의 억울한 감정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저주의 기도는요, 교리적으로 보통 적 그리스도에 대한 문맥입니다. 문맥이요. 여러분 어쩌거나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쏟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때로 이런 원수가, 이런 왼수가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니라 말씀하시네요. 원수가요, 집안에 있대요. 왼수가 집에 있대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원수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언니들이나 형제들이 원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되었을 때도요, 직접 나서서 대응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먼저 나와 호소하시라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하시는 주님께 호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처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비판당하고 공격당할 때 우리 성경 신자들, 이게 제일 우선되는 처방은 뭡니까?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역의 공격을 받을 때요, 이 주의 사역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고 게으르게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전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해도 돼요. 9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9절 말씀입니다. 또 13절에 보시면요, 일곱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비대를 세운 거예요. 성벽 뒤 낮은 곳 높은 백성을 세웠다고. 그리고 가족대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16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그 일에서 일하였고 그들의 다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았으며 치자들은 유다의 온 집 뒤에 있었고, 그러니까 백성의 일부분은 공사합니다. 백성의 일부분은 전투하는 사람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절반은 공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절반은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잡았다는 사실, 무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세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 나르는 자들은 짐 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손에서는 병기를 잡았으니, 그러니까 일하는 자들이 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하는 연장이 있겠죠. 다른 한 손에 뭐가 있습니까? 싸우는 병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요, 전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거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예비군 일하면서 싸우자, 그 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일꾼들 역시 한 손에는요 병기를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일꾼이고 모두가 군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두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며 동시에 모두가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병기를 잡고 일을 하는 이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 이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성경 신자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요, 우리는 모두 일꾼이고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해보세요. 일하면서 싸우자. 싸우면서 일하자. 맞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또 18절에 보시면요. 18절에 보시면 건축자들이 각각 자기 옆에 칼을 찬 채 그렇게 건축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되어 있네요. 나팔 부는 자는요, 적들이 나타나면 경고음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은요, 이런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온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또 21절 22절 보세요. 21, 22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일에서 수고하였는데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들이 밤에는 우리를 위해 보초를 서게 하고 낮에는 수고하게 하려 함이요. 여러분,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밤에는 보초를 더 순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을 어떻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일 가운데 절반은 밤에 잠을 못 자네요. 보초를 쓰는 겁니다. 보초, 그죠? 야, 적들의 위협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으로 경계를 섰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 손에 의의 병기,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잡아야 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요, 죄송하지만 휴가가 없습니다. 저녁이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가 못 나온다, 우리 상인한테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야, 그렇게 해서 휴가가 없어. 나오지 마. 농담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들은요, 밤에도 깨어 있었습니다. 또 4장 23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상상되세요? 냄새가 막 쩔었을 겁니다. 냄새가요. 중동인 거 날 생각해 보세요. 땀과 범벅이 됐겠죠, 그죠? 옷을 안 벗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의 사태 대비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한 일에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고 긴장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긴장이 되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옷을 안 벗었다는 말이요? 밥 먹을 때나 또 쉴 때는 물론이고요, 잠을 잘 때도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또 새 사람으로 옷 입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주님 주신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저 하늘로부터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힘써서 항상 넘치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기도와 일을 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 모든 활동에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결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의무, 우리의 노력을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때 느헤미야가요, 실망해서 성벽 건축을 포기했다면 누가 기뻐했을까요? 원수들은 무척 기뻐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작전입니다. 작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주님의 그 사역에 전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 느헤미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탄의 이 같은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사역 공격을 받을 때 그 사역을 중단하는 것이 아닌 그 사역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려면 흔들리지 말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흔들려고 합니다. 심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뭔가 조롱하거나 공격합니다. 흔들리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려고. 그죠? 여러분, 악한 영적 세력들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일으켜서 우리를 막 흔들리게 할 겁니다. 비웃음과 조롱으로 우리를 회유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물리적인 위협과 협박으로 중단시키려 할 겁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결코 포기해서 안 됩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 일을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도록 하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네. 넘치도록 하라고요. 에이, 직장 좀 은퇴한 후에 가끔 주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치게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넘치게 하시라는 말씀합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에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주의 사역이 공격을 받고 비방을 받을 때 성경적인 처방은 첫째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어진 사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설교의 중요 포인트인데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14절 보시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랍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평화, 교황처럼 평화를 입으로 외칩니다. 전쟁을 반대하잖아요. 전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전쟁을 두려워하면 결코 전쟁을
전쟁을 피하지 못합니다.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억제력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많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그죠? 뭐 전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전쟁하자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이 적들보다 훨씬 더 약한 전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싸우라고 하십니다. 전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또 싸우라. Contend.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 또 이 주님의 말씀 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위대하시고 great, 그리고 terrible,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중요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지금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분을 바라보라고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만약 그 문제가 우리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커다란 문제 앞에 직면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문제보다 주님이 더 그레이트하시다, 크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은요, 문제를 크게 하지만, 극대화시키지만 믿음은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는 말. 우리는 믿음의 망원경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지체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망원경을 거꾸로 돌립니다. 자기는 엄청 문제가 커져요. 반대로 주님 너무 작아져. 주님이 안 보여. 그 시에 믿음이 뽀록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크게 보게 만들지만 믿지 않는 불신은요,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자기 조그만 어떤 일만 생겨도 목회자를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큰일인 겁니다. 이wan 반대로 정말로요, 힘들고 어려운 극한 상황에 닥쳤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크신 주님이 계시니까요. 이렇게 담담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분들은 문제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Magnify the Lord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되어 있나요? 찬양하라. 주님을 크게 하다, 확대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Magnify라는 단어가요, 주님을 매그니파이 하잖아요. 주님이 커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커 보이면 나는 작아 보입니다. 나의 문제는 또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작아 보여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커 보이는 만큼.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과 비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보고를 기억해 보세요.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과 2명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보고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상기해 보세요.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힘이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야선을 보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면 그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다. 거인들을 봤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안경을 거꾸로 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보세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의 거인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망원경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는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크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이제 크다 보면 서로 막 이제 힘자랑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서로 팔씨름 대회를 집에서 막 해요. 막 서로 이기주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항상 관심이 누가 가장 센가, 누가 가장 큰 자, 누가 가장 세지, 누가 가장 농구를 잘하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들은요. 제자들은 마찬가지죠. 누가 가장 크냐 관심 갖잖아요. 누가 가장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이 great, 크다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어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세 구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구절만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9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니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우린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뺏어갈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주도 포함됩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고 깊고 하여튼 높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또 요한 1서 3장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작잖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우주를 담고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또 욕심, 탐심이 끝이 없잖아요. 재물,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을 못 채웁니다. 은으로, 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뭔가를 가질수록 궁핍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은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뭐 하든지 간에요,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겁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그런 것이거든요. 종교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종교가 우리 마음보다 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잖아요. 진짜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죠? 야, 하나님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분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야,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파트가 몇억 올랐대, 무슨 누가 주식 대박 났대,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분이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보여주세요. 항상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야. 보여주시라고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신분이 오늘 공부했죠.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야, 어깨 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그 크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잠깐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이제 그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스펄전 목사님에게요, 젊은 신학도 한 명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간증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질문입니다. 뭐냐면, 목사님도 낭망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스펄전이 이런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낭망해 본 적이 없다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했다네 하면서 그 원리가 뭐냐면 계속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하루에 15분도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다네. 그래서 낭망을 모르고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건 다른 문제죠, 또. 그죠?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비방과 비판을 가한다 하더라도요, 조롱하고 비운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크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주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 전력은 무기나 어떤 말이나 힘이 아닙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그 어떠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한하심, 자존하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전쟁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어요. 자기의 문제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적용해 보세요. 이게 신론입니다. 그 조시신앙의 신론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은요, 우리의 방패시거든요. 그죠? 원수들이 어떠한 작전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잖아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장 7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로 걷는 자들에게는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 느헤미야는 곧바로 걷는 자였습니다. 또 성벽 건축은요,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잠언 30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니라. 이런 방패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이 말씀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런 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패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넘을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가장 튼튼한 방패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두려워할 어떤 상황이나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 14절 다시 보시면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시면 위대한 주님,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이 전쟁은요,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 아들, 딸, 아내들, 집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지 않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잖아요. 빼앗기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평화를 빌미로 전쟁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이요? 주의 전쟁의 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Man of War, 전쟁의 사람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전사시거든요.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뭐 하랍니까? 싸우라고요. 평화를 빌미로 평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죠. 주님은 사울을 세워서 그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건요, 명령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됩니다. 성벽 건축자들처럼요, 우리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말씀하시네요. 바울은요, 큰 싸움을 많이 싸웠습니다. 많은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바울은요, 싸우지 않고 싸움 없이 주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힘써 함께 싸우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진짜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그죠? 별것도 아닌 사건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을 바라보십니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읽어보겠죠. 시작.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각각 자기 일을 하였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사를 만드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랬더니 17절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일하였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로부터 즉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뭔가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위대하신 분, 들어오신 분의 사실을 기억한 그 순간부터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요.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공격과 비방을 받고 계십니까? 뭔가 낙심이 되고 낭망해서 그 문제에 대응하기 두려우십니까? 근데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또 결단하시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